구약성경 룻기를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403페이지에 있죠. 룻기 1장 19절 말씀부터 주보에 있는 그대로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을 그냥 봉독합니다.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나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1월 22일 설명절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런 제목을 갖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목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에스라 강의를 통해서 함께 제목 강의 설교를 진행할 텐데 오늘 설명절이기에 마지막으로 제목 설교를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 우연히 고향을 두고 온 실향민 중에 한 사람을 선정해서 최첨단 AI 시스템과 각종 컴퓨터 그래픽 그리고 수준 높은 방송 기법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실향민의 북에 있는 직접적인 마을을 어떻게 촬영한 것을 입수해서 이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실향민이 직접 그 마을에 간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여러 가지의 방송 기법을 통해서 감동적인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방송을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거의 완벽하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방송 시스템이 발전됐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실향민은 이제 얼마 있으면 세상을 떠날지 모를 정도로 노년에 있는 분이었는데 그날 자기의 고향을 직접 컴퓨터를 통하여 방송 기법을 통해서 직접 현장에 가 있는 것처럼 느꼈던 감동 뒤에 맨 마지막에 이 방송을 제작해 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마지막 소회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분은 울음을 터뜨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계셨던 곳, 어머니 품인 고향에서 죽고 싶습니다. 방송을 보다가 거의 90이 다 된 노인이 어머님 품이라고 고백했던 고향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를 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 역시 고향을 떠난 지가 오래돼서 고향을 가면 낯선 타인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그곳이 제 고향이고 제가 살고 있는 제천은 타향입니다. 언젠가 저도 고향으로 돌아갈 날이 있을 걸 기대하며 타향살이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실향민은 자기가 터를 잡고 살고 있는 그곳에서 100년을 살아도 그것은 고향이 아닙니다. 타향입니다. 그러기에 고향이 줄 수 있는 이론을 형용할 수 없는 진한 정을 느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타향살이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설 명절을 맞이한 주일이기에 고향의 메시지를 함께 연상할 수 있는 텍스트가 없는가를 생각하다가 룻기를 생각했습니다. 룻기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타향이라는 개념을 알기 위해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잠시 여러분과 함께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베드로는 주후 60년쯤에 베드로전서라는 이 편지를 썼는데 수신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수신자는 1장 1절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의 일부 지역과 지금의 그리스의 일부 지역을 통틀어서 거기에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골수 유대인입니다. 그가 순교를 앞두고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들과 함께 동거하다가 순교를 얼마 앞두고 자기가 죽을 것을 생각하고 자기와 동일하게 순교당할 인근 지역, 지금의 터키,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있는 같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며 고난이 올 것이지만 이기자고 독려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 끝에 달려있는 한 구절은 우리에게 주목할 만한 구절이 있기에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베드로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 한번 따라합시다. 흩어진 나그네. 자, 이 단어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전형적인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지가 본인이 지금 거하고 있는 로마 근처에 있는 어떤 지역의 본인의 삶은 타향살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기와 같은 위치에 있는 유대인들, 그런데 앞에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흩어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위로하면서 이 편지를 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흩어진 유대인은 누구일까? 지금부터 흩어진 유대인에 대한 부분들을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려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유리방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리방황하는 유대인들이 많았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팔레스타인이었던,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창세기를 보지만 창세기에 있는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때부터 유리하는 유대인들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인의 조국이었던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살 수밖에 없었던 흩어진 유대인들, 전 세계에 지금도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흩어졌다는 개념은 과연 뭘까? 성경적인 내증으로 원초적이지만 성경적인 내증 하나를 소개하면서 흩어졌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해석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의 기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 사도행전 2장 5절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마지막 구절 여러분 잘 보세요. 소동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배경을 봅시다. 유대인들은 3대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들은 아무리 외국에 있어도, 아무리 이방 땅에 있어도 예루살렘에 올 수만 있다면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경건한 유대인들의 삶이었어요. 만에 하나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예루살렘에 올라올 수 없으면 있는 자기의 땅에서 절기를 지킬 정도로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개종한 신앙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 120명 정도라고 분문이 말하고 있지만 여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명 정도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실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믿고 그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강림을 고대했습니다. 오순절 되는 날 성령이 그 장소에 임했음을 성경이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 장소에 성령이 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 강림의 첫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방언이지 않습니까?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자 120명의 문도 중에 혹은 그 주변에 있었던 또 다른 익명의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골수적인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120명의 문도들은 성령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던 말씀을 믿었으니까 성령을 받은 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리 당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놀라웠겠지만 그리 방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옵저버로 들어왔던 유대인들, 충격이었습니다. 분명히 같은 유대인들이었는데 각기 다른 나라 방언으로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가라고 하는 사도행전의 저자는 그 충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소동하였다. 분명히 소동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소동했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쉼케오라는 단어, 이 단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경악한 것입니다. 그냥 놀랄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충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성경은 자세히 말하지 않지만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느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들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가 여기 베드로 전서에 말했던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본도 등등 이런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유대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던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이 잔치에 참여했던 이들은 성령의 은혜로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회심한 이들은 절기가 끝나자 그들이 본인이 살고 있었던 나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전했을 것이고 그들은 믿는 기독교 공동체를 구성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라고 말했던 이들을 바로 이 대상자라고 정의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들이 흩어져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냥 흩어져 있다고 말한 게 아니라 흩어져 있는 정체성을 하나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져 있는 이들은 누구냐? 이들은 나그네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나그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성령 충만을 받거나 아니면 그냥 유대인으로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의 정체성은 나그네입니다. 제천이 고향이신 여러분들은 제천이 고향이니까 제천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나그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나그네입니다. 제천이 고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향이 아닌 제천에 살고 있는 저는 언젠가는 떠날 사람입니다. 떠날 사람은 그곳을 영원히 거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줌으로 예배드리는 이명희 원사님이 이전에 저한테 그랬어요. 차석에서 저는 은퇴하면 인천으로 갈 겁니다. 그랬더니 되게 섭섭해했어요. 왜 섭섭했냐면 목사님 제천에 사시지 왜 인천으로 갑니까? 그러고 섭섭하셨는데 집을 주고 그런 얘기は모르겠는데 집도 안 주고 보세요. 제가 제천에 집이 없습니다. 제 고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타향에 있는 사람들은 고향을 생각하는 게 그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 너희들이다. 자, 이제 이 나그네라는 개념,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룻기서를 정했습니다. 뭉뚱그려서 설명합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멜렉은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는 기쁨이란 뜻의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기련과 말련이라는 두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기 1장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룻기라는 이 룻기서의 시대적 배경이 사사기거든요. 여러분 담임 목사 책이 나왔는데 구입하시면 보십시오.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사사 시대에 흉년이 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임했을까? 흉년이 여러분 베들레헴이란 말 자체의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벳이란 말은 집이란 뜻이에요. 벳레헴이라고 하는 레헴이라는 단어는 떡이라는 집입니다. 그렇다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스불론 땅에 있었던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역은 최고의 비옥한 지대예요. 곡식이 제일 많이 열리는 지대. 그래서 곡식이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떡집, 배부른 집, 먹을 수 있는 것이 많은 집. 그래서 베들레헴이 된 겁니다. 문제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이방 나라를 들어서 치셨습니다. 그래서 먹을 게 없어요. 그 흉년을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자연적인 흉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성경이 말하기를 룻기 1장에서 말하기를 흉년이 베들레헴에 임했다. 그래서 견딜 수 없었던 엘리멜렉 일가는 잠시 동안 흉년을 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있는 지금의 요르단 땅 모압으로 이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엘리멜렉의 식솔들은 이주했습니다. 잠시만 피할 생각이었습니다. 문제는 잠시였던 그 세월이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여하튼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이 흐르니까 여러분 시간이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장성했던 아들들이 장성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장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아내들을 얻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첫 번째 자부 오르바이고 두 번째 자부 아시는 것처럼 룻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문제는 시간이 흘러서 이 엘리멜렉 가정에 비극이 임했습니다. 어떤 비극입니까? 엘리멜렉도 사망하고 말론과 기론의 두 아들도 사망한 것입니다. 졸지에 임한 재앙이었습니다. 지금 모압이라는 땅에 나오미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바라볼 때 이스라엘에서 바라볼 때 룻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모압의 상태에서 바라보면 룻이 이방 여인인 것이 나오미가 이방 여인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살아가는 모압은 기가 막혔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아들도 죽었어요. 남편도 죽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까? 3명의 과부들이 생긴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 기가 막힌 인생이었습니다. 특별히 나오미는 최고의 절망을 맛봤을 것입니다. 같은 민족도 아닌 모함 여인 2명이 며느리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지? 이제는 이 모압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었으니까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오미의 귀에 희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희망인가?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2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했다. 자, 이런 희망이에요. 모압에서 정말 죽기보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던 나오미에게 희망의 소리가 들렸는데, 자기가 10년 전에 떠나왔던 고향 베들레헴에서 다시 흉년이 없어져서 풍년이 되어지고 먹고 살 게 많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모압에서 살 만한 이유가 없어졌던 나오미는 결심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문제는 며느리 2명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며느리 2명에게 너희들은 새 출발을 해라 라고 말했지만, 둘째 며느리였던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할 것을 각오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오르바는 오르바대로 길을 갔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룻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설교 메시지의 주된 핵심은 룻이 아니에요. 나오미입니다.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룻이 자기의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한편으로 룻은 같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의 여인이었으니까. 그런데 룻이 끝까지 시어머니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말하니까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에 같이 이르렀습니다. 지금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로,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어요.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고향 사람이 대대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냥 환영한 게 아니라 대대적으로 환영했습니다. 왜 환영했는가? 이유를 한 주석을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1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19절, 돌아온 상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 2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구나 라고 환영했다고 말합니다. 여기 떠들다는 단어를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떠들며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동사 훔은 주로 전쟁 시에 사용하는 용어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진영에 법궤가 들어오자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큰 소리를 지를 때 사용했던 단어, 왕의 즉위식에서 백성들이 큰 소리를 지를 때 사용했던 용어다. 이는 엘리멜렉 가문이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집안이었다는 점과 나오미의 귀양 사실이 성읍 사람들의 큰 화제가 되었다는 것과 그리고 그의 귀양을 성읍 사람들이 기쁨으로 환영해 주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지금 나오미가 10년 만에 왔습니다. 여러분, 고향 버리고 도망간 나오미를 고향 사람들이 환영했다는 건 일반적으로 동의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말하기를 떠들 정도로 환영했어요. 대대적으로 환영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이사야 박사가 말했던 것처럼 아마도 나오미의 가정은, 엘리멜렉 가정은 베들레헴에 살 때 굉장히 많은 부유했던 가정이었던 걸 추측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만에 돌아왔지만 환영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지금 베들레헴에 있는 고향 사람들은 나오미를 대대적으로 환영했습니다. 반면 나오미는 달랐어요. 나오미의 심정은 달랐습니다. 20절과 21절 본문을 보면 나오미의 정서적 형태를 우리에게 보고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지금 베들레헴 사람들은 나오미를 환영했지만 반면 나오미는 고통스러웠습니다. 고향에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빈털털이 돌아왔습니다. 거기 혹이 하나 붙었습니다. 이방 여인 룻까지 혹이 하나 붙었습니다. 마음이 심히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나오미는 우리 전사님 이름이에요. 환입니다. 나오미라는 뜻 자체는 환이라는 뜻이고요. 마라라는 뜻은 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고향 사람 여러분이요, 내가 이제부터 나오미가 될 수 없습니다. 나를 고통,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정서적으로 본인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 사람들은 나를 징벌했고 나의 고통을 주었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나를 마라로 만들었다고 고백하는 나오미에게 상관없이 나오미 환영합니다. 나오미 당신이 와서 기쁩니다라고 외쳐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게 있는데 뭘 주목해야 되는가? 왜 나오미는 자기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을까? 이유는 애둘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불평이었어요. 나에게 고통을 주셨습니다. 나를 징벌하셨습니다. 라는 단어가 2번씩이나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제기하고 있어요. 본인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미의 신앙적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부분을 나오미가 신앙을 완전히 버렸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서를 증거하고 있는 학자들은 나오미가 신앙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라 복선이 있대요. 거기 안에 신학적인 함의가 있다고 말합니다. 2명의 신학자의 주석을 여러분에게 해석하겠습니다. 먼저 자켄벨투의 말을 들어봅시다. 나오미는 자신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슬픔을 하나님의 행동 결과라고 전제하면서도 자기의 귀환을 말할 때 나오미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비극에서 구해주시기를 위해 무대 뒤에서 계속 역사하고 계실 것임을 고대하고 있는 것 같다. 부시 교수의 말을 들어봅시다. 여기에서 나오미는 믿음 없음을 증언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믿음이라는 자유를 가지고 그녀는 자신의 불평을 단호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발설한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불평의 신앙은 진실성과 솔직성이라는 신뢰를 전제하고 있다. 종합하면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나오미는 우리 가정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준 분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어렵게 했지만 우리 가정을 궁극적으로 회복시키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신앙을 버린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정을 인도하실 만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교 마무리 속에 22절 아주 중요한 구절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시사점이 대단히 큽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거 보십시다. 지금 나오미가 룻과 함께 10년 만에 고향으로 왔습니다. 근데 룻기 저자는 대단히 의도적으로 이때가 보리를 추수할 때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추수라는 단어는 잘못 번역되어 있습니다. 추자는 가을 추자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 추수하다라는 추수를 뭐로 바꾸냐면 수확으로 바꾸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보리 추수는 4월과 5월에 시작돼요. 가을에 하지 않아요. 봄에 한다고요.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추어서 번역한 거니까 이건 정정하겠습니다. 보리 추수가 아니라 보리 수확.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보리가 풍성할 때임을 룻기 저자가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말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왜 의도적으로 보리 수확이 한참일 풍족한 베들레헴을 묘사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21절 전반절에 있습니다. 21절 전반절 여러분 자막 보십시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서 돌아오게 했다는 이 구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설교의 레마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떠날 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흉년을 피해서 떠날 때 나오미 엘리멜렉 가정의 상태는 풍족했습니다. 부족하지 않았어요. 흉년이 들어서 떠나긴 했지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상태는 부족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풍족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10년 뒤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모압에서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는 상태가 어떻게 됐어요? 비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10년 만에 완전히 빈털털게 된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한 번만 오늘 레마로 돌아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갈 때 상태가 나쁜 게 아니었어요. 좋았어요. 풍족했다고요.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떠나지 않아도 될 만 정도의 엄청난 재물도 있었고 곡식도 있었어요. 그런데 떠났어요. 풍족하게 떠났다. 10년 뒤에 나오미가 돌아오면서 말합니다.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었습니다. 재산도 탕진했습니다. 빈털터리가 돼서 비어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오늘 룻기서 저자의 의도적인 묘사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자막에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설 명절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주목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베들레헴은 주 품 안에 있을 때입니다. 모압은 주 밖에 있을 때입니다. 이걸 전제한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나오미의 고백 속에서 이런 은혜가 생겨요. 주 품 안과 주 품 밖의 영적 상태는 동일하지 않아요. 다르다고요. 시비가 선명합니다. 주 품 안에 있을 때는 풍족했어요. 주 밖에 있을 때는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지금 룻기서는 우리에게 이 영적인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베들레헴에 거해야 합니까? 왜 떡집에 거해야 합니까? 왜 주품 안에 있어야 합니까? 이유는 주품 안에 있을 때는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주품 안에 있다는 그 은혜를 떠나서 세속적인 욕심과 세속적인 만족을 위하여 모압으로 떠날 때입니다. 모압으로 떠난다는 것은 주 품 안에 있는 나의 영적 상태를 주 밖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고백한 그대로 주 밖에 있으면 우리 영적 상태는 비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설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주목할 것은 영적인 고향인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의 영적인 고향인 주품 안에서 타향인 모압인 주 밖으로 이주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건 오늘 설 명절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집 나간 아들을 키우는 아버지의 비유인데 이 비유가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 중에서,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 중에서 이 목사님이 추천할 만한 구절이 있습니까를 저에게 묻는다면 전 주저없이 누가복음 15장 18절 20절 말씀을 주저없이 선택합니다. 자막 보십시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루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지금 18절부터 20절까지 읽었잖아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동안에 18절과 19절은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주목하세요. 18절과 19절은 한국교회가 정말 많이 가르쳤어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도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18절, 19절이 뭐예요? 다시 18절, 19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루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돌이킴, 회개함, 우리 많이 배웠어요.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 훈련은 정말 철저하게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한국교회 부족한 것은 20절입니다.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건 부족해요. 무슨 말인가? 깨닫는 건 많아요. 돌이키는 건 많아요. 그런데 깨닫고 돌이킨 쪽으로 동선을 이동하여 그쪽으로 안창하는 것 한국교회 소홀했습니다. 부인하면 안 돼요. 소홀했습니다. 성서적 알매에 대하여 굉장히 강조한 게 한국교회예요. 근데 실천적 삶은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몰매를 맞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한 번만 강조합니다. 여러분 18절부터 19절은 다른 종교도 해요. 다른 종교도 깨달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불교 같은 불교 영성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깨달음이잖아요. 깨달음. 이슬람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20절을 안 해요. 이라크에서 엄청난 그런 호통이 있었을 정말로 혼란이 있었을 때 이슬람을 믿는 그 민족의 이라크 민족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그들은 약탈했어요. 약탈. 이번에 합천의 해인사의 방장이 인간이 아닌 짓을 했어요. 여러분, 종교는 깨닫는 일을 많이 합니다. 깨닫는 일까지는 강조해요. 그런데 성직자를 포함하여 깨닫는 일을 했다면 우리가 그 깨닫는 것을 돌이켜 옮겨야 되잖아요. 옮겨야 되는데 그걸 안 해. 다시 오늘 본문에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베들레헴에서 불편했어요. 모압으로 갔습니다. 모압에서 10년 동안 정말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깨닫고 나오미와 룻이 선택한 가장 위대한 결정이 뭡니까? 깨달았잖아요. 아, 지금 내 고향 베들레헴에 보리가 수확하고 있네. 보리를 정말로 많이 수확하고 있네. 돌아가야지.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나오미의 가장 큰 장점은 모압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잖아요. 갔다는 거. 은혜가 뭐죠? 은혜는 주 밖에 있었던 나의 삶을 깨닫고 주 품 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여, 고향에 찾아온 교우들이여, 명심하십시오. 모압은 막강합니다. 모압은 먹고 살 만한 게 있었어요. 맨 처음에 여러분 나오미 가정에 간 이유가 뭡니까? 그건 먹고 살 게 있었잖아요. 먹고 살 게 있었던 그곳, 그러나 10년 뒤에 빈털터리가 되었던 나오미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 밖에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주 밖에 있으면 우린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삶을 포기하고 정산하고 주 밖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세속적 모압의 힘을 빼야 합니다. 모압의 힘을 빼지 않으면 절대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탁구장에 가서
운동을 시작한 지가 이제 거의 한 3, 4개월이 됐습니다. 다시 나가기 시작한 지가. 제가 탁구장을 나가면 제가 제천의 3부입니다. 제천 탁구의 부수의 3부입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3부가 뭔지 모르니까. 3부는 선수 밑에입니다. 1부, 2부를 선수 정도로 보고 3부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봐요. 그러니까 3부는 아무나 못합니다. 관장님이 제가 나가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지금 하이부스들이 있는데 하이부스들한테 한번 맞상대를 좀 해주십시오. 그럼 부탁을 해요. 그럼 제가 맞상대들하고 합니다. 4부, 5부, 6부, 7부, 8부까지 있어요. 그러면 5부, 6부, 7부, 8부와 치면 가관입니다. 아주 정말 가관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4부예요. 4부가 문제예요. 4부는 제 바로 밑에 부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맞상대 해주면 가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게임 한번 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렇게 하자. 근데 그 친구 속에는 그거죠. 내가 오늘 3부를 이기리라. 그런 마음을 갖고 게임을 하자는 거예요. 게임을 하는데 그 친구의 공통점이 있어요. 5부, 6부, 7부는 잘 몰라. 근데 4부는 저하고 핸디를 한 2개 정도 잡거든요. 그럼 칩니다. 치는데 이기겠다는 게 너무 강해. 너무 강해서 스매싱을 하거나 드라이브를 하면 어깨에 힘을 왕창 줘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왕창 줘요. 힘을 빼지 않고 왕창 줘요. 그래서 드라이브를 하거나 스매싱을 하면 거의 빗나가거나 실수합니다. 그러면 10번 정도 치면 9번 정도를 져요. 한 번 정도를 여러분 제가 져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목사니까. 비인간이 되면 안 되잖아. 근데 그것도 기분 나쁘게 주면 안 돼요. 막 져주면 안 되고 질 것처럼 져줘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달래줍니다. 근데 제가 게임 끝나고 나서 4부가 막 씩씩댑니다. 막 씩씩대고 목사님 한 번 더 해요. 막 이래요. 그러면 하죠. 다 끝나고 나서 저한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왜 저는 4부인데 목사님과 핸디를 두 개 잡으면 맞서서 싸우는데 목사님한테 지지요? 근데 제가 한 말이 있어요. 회원은 어깨에 힘이 너무 들어가요. 저한테 이기려면 어깨에 힘을 빼야 돼요. 어깨에 힘을 빼고 서보세요. 그럼 저를 이길 수 있어요. 목사님 그래요? 알았습니다. 다시 칩니다. 여전히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럼 저를 못 이겨요. 왜 말씀을 드리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속의 힘을 갖고 있으면 주품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세속적인 부분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주님 품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주품으로 돌아오려면 세속적인 어깨에 힘을 빼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인 고향인 주품으로 돌아오려면 세속적인 힘을 뺄 때 가능합니다. 모압의 세속적인 만점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베들레헴에 돌아올 수 없습니다. 오늘 설명절 예배 나오신 교우 여러분, 고향에 나오신 교우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행복한 설명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했는데, 바라기는 여러분의 고향에 찾아오셔서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랑하는 지체들 고향의 품이 아름다운 것처럼 영적인 주품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영적인 품 안에서 행복한 성일병을 지원과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잘 경주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